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전도하실래요? 네,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물음 당하신 분들은 전도합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정말 77 새생명 전도 축제 발대식으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준비하면서 모였는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기존에 또 여러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말씀 전도법이라는 방법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전도 축제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떻게 전도하고 또 이것들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또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사실 전도 발대식에 모이신 분들이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핵심적인 우리 일꾼들이 모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또 목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목원들에게 어떻게 이 전도의 방법들을 잘 설명하고 또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오늘 예배 시간에는요, 이 전도 세미나로 시간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의 방법들을 한번 잘 숙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큰 제목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 전도를 위한 말씀 전도 전략. 네, 부제를요, 지속적 전도를 위한 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전도 발대식부터 우리 전도 축제를 하면요, 짧게는 또 한 4, 5주 정도, 길게는 8주 정도, 또 정말 긴 데는 막 3달, 4달, 6개월씩 막 준비하면서 그렇게 전도 축제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면 그 자체가 계속 되겠지만은 사실은 4월 1일 날이 우리 전도 초청 주일인데요. 그 초청 주일까지 우리가 남은 시간이 대략 한 5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주 정도. 그러면 한 달 좀 남짓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바짝 해서 전도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느냐, 또 가을에 우리가 전도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이것을 확산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좀 말씀 전도 전략이나 말씀 전도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구상을 하고 이번에 의견을 한번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3만 명에게 복음 전하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전도할 수 있을까? 누구는 전도 잘하고 누구는 전도 못하고 전도할 마음도 안 들고 전도하러 가려면 너무 힘이 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도의 은사, 누구나 다 전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의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들이 당신은 분명히 우리 교회 학교 와서 교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가대 섬기시는 분들은 성가대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교사로 섬기시고. 하지만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교사 하시는 분들도 전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전도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전도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는 풍성한 역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이 먼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컵에 물을 계속 따르면은 물이 넘쳐야 옆으로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컵도 잘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또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알지만, 은연중에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놓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러면 내가 원래 그렇게 태생이 아멘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인가? 분명히 추적해 가보면은요, 어딘가에 말씀이 부어졌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반드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내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의 싹이 나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내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전할 것인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검색어에다 전도지 딱 치면은요, 전도지 만드는 회사들이 밑에 뭐 열 몇 개씩 쫙 뜹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전도지를 캡처해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거 만든 회사에서는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전도지를 여기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지 내용을 보면은요, 건강한 가족의 5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게 전도지 내용이에요. 건강한 가족의 5가지 특징. 내가 지금 불신자한테 다가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 내고 어렵게 기도하고 왔는데 가서 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건강한 가족의 5가지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좀 오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물론 접촉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전도지 가지고 정말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다음 보시면은요, 내 말 전도지 4종 세트라고 제가 특별히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맨 끝에 조금 써 있고요, 그다음 말씀이 없어요. 어디선가 좋은 말을 모아서 여기다 전도지에다 담아놨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좋은 말씀, 좋은 말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제가 어렵지 않게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캡처해가지고 담아놓은 이 전도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특별히 뭘 많이 하냐면요, 저 위에 있는 전도지는 우울증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소개를 딱 열어보면은요,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쭉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합산을 합니다. 점수 합산해가지고 그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오면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내가 전도하려고 갔는데 기껏 체크했는데 내가 우울증이래. 그러면 저쪽으로 가셔.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이에요. 체크리스트 쭉 있죠. 저 뒤에 보면은요, 제가 봤는데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것들을 자기가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물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소개하든지 그 다음에 전도 전략으로 들어가겠죠. 사실은 이런 전도지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도지에 없고 그냥 다른 것들, 어찌 보면은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어떠한 지혜나 설득력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도지로 활용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런 것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주님의 그것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번
전해보자.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거는 주님께 맡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그 불신자의 전도 대상자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슨 체크리스트 아니면은 건강한 가족의 5단계 해가지고 되게 화려해 보이죠? 되게 세련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말고 말씀 들고 가서 말씀 한번 읽혀주는 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부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어떤 데 보면은요, 수지침 맞는 그 혈자리들을 다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전도지에다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발 모양 있어가지고 거기에 혈자리들 이렇게 있는 거 전도지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호소력 있게 보이지만은요, 또 말씀은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말씀들이 듣고 어떻게 믿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말씀만 듣고 수지침 맞고 믿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믿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는 어떤 좋은 말 듣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믿었기 때문에 교회 오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를 잘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탄이 분명히 교묘하게 그것들을 저는 바꿔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바울이 또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바울도 아마도 화려한 말, 엄청난 그러한 지혜의 말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자기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다른 어떤 지혜 있는 거, 다른 어떤 설득의 말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전도부에서도 많이 나가시고 그동안 전도 많이 해보셨죠? 그럼 전도하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실 때가 있습니까? 네, 대답해 보십시오. 낙심되실 때가 있습니까? 네,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은 낙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낙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떤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제가 일본 단기선교회 이제 여러 차례 갔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 전단지를 찌라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찌라시 전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찌라시 몇만 장을 한국에서 그것을 맞춰서 거기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 코리안 파티라고 하는데 그 코리안 파티 하기 전까지 그 몇만 장의 찌라시를 계속 밥만 먹고 그것만 돌렸어요. 정말로 몇 년 동안 계속 돌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돌리고 나서 집에 이제 그 숙소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 한편이 되게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전도가 힘든 것이 돼버리고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단지 혹은 이 찌라시 전도의 한계가 분명히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하지만 말씀 전도는요,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이 내가 10명에게 만약에 증거한다, 노방전하고 10명에게 전한다 그러면은요, 그 중에 제가 나가본 결과 10명에게 노방전도를 나가서 이거 제발 한 번만 1분만 읽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 읽어준 사람 비율이요, 저는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분명히 들어줍니다. 그냥 안 갑니다.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5분만요 막 이러면은 거의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심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겠다고 나한테 고백하기 그거를 떠나서 말씀 전해드린 사람이 내가 오늘 전도 나갔는데 10명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 전하고 오면은요, 예전에 일본에 가서도 찌라시만 돌리다가 말씀으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 전하고 오니까는 숙소에 돌아왔을 때 물론 회심자가 없었을지라도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네,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낭망이 없습니다. 네, 저기 밑에 써놨죠. 신난다. 네, 말씀 전하면은 정말 신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할 것인가? 맞습니다. 또 불쌍한 영혼에게 전할 것인가? 그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우리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전도하는 사람 보고 미련해, 나 안 들어,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요, 그 영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전도지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전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다. 전도의 그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지인 전도가 되겠죠. 가족, 친구, 또 뭐 친척들, 또 옆집에 사는 누구, 또 우리 회사에 있는 회사 동료들, 뭐 이렇게 지인 전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익명을 상대로 한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인 전도의 어려움이 뭐냐면 차라리 노방 전도는 제가 예전에는 사형리를 들고서 많이 전도를 했었는데요. 사형리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럼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인 전도, 가족 전도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제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뭐 고모부 안 돼요. 뭐 삼촌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뭐 이렇게 가족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안 된다고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교회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그리고 별 크게 효과도 없고. 하지만 말씀 전도는요, 말씀을 매번 바꿔서 그 사람이 이거 한 번만 읽어달라고,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에도요, 이 말씀을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 한번 읽고 또 거기에 있는 짤막한 해설 읽고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족 전도에 있어서, 지인 전도에 있어서는요, 이 말씀 전도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증거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은요, 우리가 위에 계신 분들과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손 위에 계신 분들 전도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령이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서도 아직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저도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 전도에 있으시면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껌입니다. 야,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은 돼. 그냥 읽어봐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 교회 언제 가니? 계속 이렇게 잔소리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와보라 전도의 한계는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전도는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저는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지났는데 전도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가족들에게 전도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때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만나면은요, 거기다 갖다 한번 읽어주고, 그럼 내년이 아니라 우리가
추석 때 볼 수 있죠. 추석 때 지인 전도는 특별히 2번 할 수 있어요. 추석 때, 설날. 그래서 추석 때 봐. 그리고 추석 때 가서 준비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읽혀주고. 여러분들 가족이 전도 안 되고 나서 그냥 흘러간 세월들이 얼마나, 십수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저는 저희 가족에서 6남매 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에서 제일 먼저 믿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족들이 전도 안 되고 10몇 년씩, 때로는 20, 30년씩 그냥 지나가는 거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생각한 게 그겁니다. 내가 이 지난 10년 동안에 차라리 매 설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가서 들이대고 정말 읽어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서 어떻게 읽혀줬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후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 이 말만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말도 못 꺼내거든요. 말도 못 붙입니다. 무서워서.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명절에 욕먹으면서 전하자, 이것이 정말 제가 생각한 바고요. 이거는 또 전도의 확산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운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 하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한 사람 딱 데려다 놓고 우리 아들이 안 믿어요. 목사님 얘 좀 어떻게 설득시켜 주세요. 그럼 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천지가 어떻게 창조돼서 왜 우리가 믿어야 하며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왜 꼭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설명하려면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같이 읽어주는 거. 또 어느 정도 전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 전도에 베테랑이신 분들은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또 질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기에 땅 끝까지 이르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인이 전도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말씀의 이 쉬운 또 말씀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저는 전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또 전 세계까지 복음이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도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가 전도 주제고요. 지금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들,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일회성 전도가 아니라 전도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방법은 말씀 전도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힘차게 외치겠지만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이 변화시킨다, 말씀을 전하자입니다. 전도 방향은 바로 말씀 전도인데요. 매주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 전도지 하나씩 받으셨죠? 네. 옆에 더 많으니까요. 나는 이거 한 장 가지고 안 돼. 10장 필요해. 그러면 많이들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말씀 전도지를 이 5주 동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발행해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주 가지고 내가 한번 매주 다른 말씀으로 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같이 읽어 주고, 아니 미리 얘기해도 좋겠죠. 자기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5주 동안만 내가 요거 한번 가져올 테니까 너 꼭 읽어줄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지는 성경 구절과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설로 구성이 되었고, 또 전성구들이 매주 말씀 전도지를 최신자에 증거하고 1분에서 5분 사이에 전할 수 있을 분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서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방향 말씀 전도지인데 말씀 전도지 제목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붙여봤고요. 넘버1이라고 적혀 있죠. 저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숫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번째가 나오겠죠. 2번째.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바로 위대한 만남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면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첫째 주에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우측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말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읽어달라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또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면 5분, 10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서를 이번에 좀 바꿨는데요. 태신자 작정서는 우리 태신자 작정서도 한 장씩 받으셨죠? 네, 있으신 분들 한번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으신 분들, 네. 꺼내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 보면은 태신자 이름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없으신 분들은 나갈 때 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쭉 적습니다. 나는 가족들 포함, 누구 포함해서 10명이야. 이렇게 옆에 쭉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주차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주차에 내가 첫 번째에다가 우리 아들 이름을 적었다. 그러면은 1주차에 그 아들에게 내가 이 복음전도지를 갖다 주고 제시하고 읽혀줬으면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태신자에게도 또 읽혀줬으면 또 체크하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심히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로 내가 복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제시했다. 그러면 동그라미로 쳐서 맨 끝에 초청 여부가 있죠. 초청 여부. 이 사람 4월 1일 당일날 오기로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초청 약속 딱 적으시고요. 아니면 생각해 본대요. 그럼 생각 중. 그 다음에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쭉 적으십시오. 적어가지고, 먼저 태신자만 쭉 적은 상태에서 한부를 저희 교구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 교육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한 다음에 맨 끝에 초청 여부까지 적은 다음에 마지막 주 우리 4월 1일 되기 전주에 바로 저희에게 4월 1일 되기 전주에, 그러니까 4월 1일 전주 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목자분들이 목자원들 수거해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때 나아갈 때 밖에다 수거함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함에 그것들을 그 태신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얼른 말씀을 이름을 적으셔서 먼저 한번 주셨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도지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자, 우리 전도 독려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수를 계시하자. 이것이 전도 독려 방법인데요. 바로 전도의 동기부여와 독려를 위해서 1층 입구에, 우리 1층이 아니고 3층입니다. 3층 우리 입구 앞에 보면은 60 비전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큰 현수막을 저희가 게시를 할 겁니다. 이번 주 중에 게시를 하고요. 게시하면은 1교구부터 6교구까지 그 칸을 만들어서 쭉 게시를 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교구 쪽에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말씀 전도지를 가지고 10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줬어요. 또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그럼 스티커 10개를 거기다가 교구별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한 명에게 했어. 한 명 붙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들 붙여주십시오. 네, 제가 5교구라서 그런지 5교구에 일단 많이 붙이고 봤는데요. 예, 꼭 많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총 합산수를 세겠습니다. 합수를 세서 그 위쪽에다가 저희가 또 하나 게시를 해놓을 텐데요. 지난주 총 몇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합산해서 매주 누적된 합산수를 거기다가 게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 지나고 나서 저희가 총 수를 셌는데 교구별로 만약에 725명에게 이 말씀 전도지가 전해지고 말씀을 증거되었다. 그러면은 지난주 우리가 총 1762명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게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으로만으로 해도요, 우리는 이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일단 접했잖아요. 우리가 평생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700명이라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되겠지만은 일단 그 숫자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그 사람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숫자의 목표도 일단 정해봤습니다. 우리 1년은요 3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333 비전인데 혹시 3자와 연관되는 숫자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최소치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더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교구당 100명이 매주 한 사람에게 전한다. 정말 최소치죠. 매주 한 사람에게 전한다. 교구 100명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교구에서? 5,000명이죠. 그럼 6교구면 몇 명이에요? 예, 3만 명 되겠죠. 3만 명이고 이것은 1년 목표로 일단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한 주에 5주니까요. 한 주에 한 명씩 만약에 100명이 전한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예. 교구에서 100명이 5명에 전하면 500명. 그러면 5 곱하기 6 하면 3,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은 3,000명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게시되는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넘친다 그러면 넘쳐서 기뻐서 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장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가장 쉽고 성경적인 전도가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또 초대 교회는요 분명히 이 방법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디어가 발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타락하고 이 세대가 악해져서 전도의 방법들이 점점 더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까? 그래서 정말 많은 전도 세미나들도 이루어지고 전도의 많은 신개념의 방법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이때 저희는 우리 한국중앙교회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정말 방방곡곡에 또 우리 지인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전도 축제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씨앗을 심는 자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요. 자라나게 하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가운데 저는 최악의 경우 비록 정말 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그 자체로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전도의 대열에 정말 우리 목자님들 또 중직자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원들에게 이것들을 잘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서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또 우리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